구약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기도 잠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좇아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눈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발견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상고를 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말씀의 지적과 가르침을 받고 나와서 이제는 성경 말씀만을 앞에 두고 쫓아가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쫓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향과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형제님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지침을 세우지 못한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례가 성경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시간이 나는 데까지 아주 정확하게 상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마음을 다 여시고 시간을 내셔서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같이 상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의 22, 23절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상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전체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했던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답변과 사울의 변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말씀을 거역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15장 1절부터 3절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보겠습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말씀이 분명히 나가죠. 사무엘을 통해. 2절 3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무엇을 추억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짓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되 누구까지 죽이라고 나옵니까? 젖 먹는 아이까지도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고 싹 죽여라. 그 다음에 뭐까지 죽여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까지 전부 다 죽여라.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감싸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젖먹이 아기까지 죽이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인간적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그분에게는 절대 사사로움이 없으세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분의 잘못됨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때의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9페이지 8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 기록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셨고 대대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잘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더 보시면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300페이지 펴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고 저주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것도 정면으로 싸움을 걸어온 게 아니라 뒤에 쳐졌던 피곤한 백성대 뒷후미를 다 쳐서 파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아말렉은 절대 남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 왕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사무엘상 15장.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와 하나님의 판단과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울 왕이 그 말씀을 행하는 과정이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7절부터 9절까지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는 과정입니다. 별로 잘못된 게 안 보이죠? 다 진멸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9절이 문제입니다. 9절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의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했어요? 즐겨치 아니하였어요? 싫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은 죽이기 싫었다. 그래서 남기고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죠? 아주 조그만 잘못인 것 같은데 사무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일을 한 뒤에?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 사울 왕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자기가 생각한 평가였어요. 12절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절 앞절에 12절에 뭐까지 했습니까?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자, 내가 하나님이 명한 명령을 정확하게 완수를 했으니 이걸 대대에 기념하리라. 기념비까지 세우고 길갈로 갔습니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딱 대면을 할 때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직 뭘 모르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런데 자, 순서를 제가 바꿨는데 7절 9절까지 사울이 행한 그 행적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10절 11절에 미리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이제 후회한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거기 나오는 11절 말씀은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완성했다가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따르지 아니한 것이고 결국 그게 나를 쫓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게 지적사항이었어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전에 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11절 후반절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를 이루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가느냐.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습이 보입니까?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선지자는 압니다. 사울 왕이 완전하게 이루지 않았구나. 그런데 12절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기념비까지 세우고 제가 여호와의 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이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나의 명을 이루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완전하게 수행한 게 아니다. 일부를 빼먹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을 수행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일부를 가져왔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완전하게 이룬 게 아니지 않느냐. 싹 죽여라 했는데. 자, 15절 16절 사무엘이 변명을 또 해요. 말씀을 제가 잘못했어요. 15절 사울이 그 말 끝에 사울이 또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변명이 나갑니다. 사울의 변명.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요. 누가 했다 그래요? 무리가. 그렇죠? 자기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끌고 왔다.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울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5절 다시 잘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백성이 끌어온 거다. 그러면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백성이 끌어올 때 왜 말을 전달을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데 그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동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좋은 것 조금 빼놓은 거다. 나머진 싹 죽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취한 거지 백성들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변명이 잘 생각하십시오.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어떻게 진멸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졌나요? 사울 왕에게 주어졌나요? 사울 왕에게 주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모든 민족도 싹 죽여라. 젖먹이까지 죽이고 그들의 양과 소와 약대와 모든 가축을 싹 진멸하라라는 말을 받은 자는 백성이 아닙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시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말이 없죠. 앞만 읽어도 없어요. 사울왕이 백성에게 나에게 준 말은 이거다. 전했다. 그 말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판단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일부 가져온 거 가지고 그거 뭘 책망하느냐. 그런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여기 우리말 성경의 16절은 존칭으로 표현한 걸로 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하는 말이. 여기 가만히 계시옵소서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나 공동번역 성경에 가면 그만두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 말 그만하라. 변명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받은 말이 있다. 들으라. 변명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얘기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또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준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갔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분명하게 지적이 나가죠. 그건 네가 네 마음속에도 좋은 거, 아까 앞에 나왔어요.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 마음이에요. 아, 이거 어떻겠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동조할 게 아닙니다. 전했어야죠. 맞습니까? 이 분명한 지적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20절, 21절에 사울이 변명이 또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울의 생각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분명히 드러나요. 사울의 생각.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실로라는 말이고요. 나는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내가 다른 거 한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다가 가져왔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차 진멸한 것이 하나님 말씀 청종한 게 아니면 무엇이냐. 20절은 뭐예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했다고 변명합니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도 왜 취했다?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한 것뿐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청종했다. 백성들이 원한 건데 백성들도 내가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일부를 취한 거 가지고 뭘 자꾸 그러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구가. 자, 그 말 끝에 나가는 것이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오늘의 주제 성구입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2번 반복한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2번 반복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23절 뭐예요? 이는 왜 그게 낫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사보다 낫느냐?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줄 아느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말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뜻이 잘 안 오는데 다른 쪽 성경에는 점쟁이 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영들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미혹해 하는 짓을 하는 자가 점쟁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다른 쪽 얘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완고한 것을 또 지적하시죠? 왜 완고한 것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실까요?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사울왕은 변명만 일관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청종했다. 백성들이 한 거다. 근데 내가 보니 백성들이 한 짓도 별로 잘못된 게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일부를 취해온 것이 뭐가 문제냐. 자꾸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완고한 거예요. 그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슨 얘기예요? 왜 완고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지적하십니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꾸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울 왕이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요. 왜 완고하다라는 지적을 또 한 번 했느냐면 15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끌어온 것도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지 개인적으로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과정이었다. 그 말을 했는데 중간에 말씀이 다시 쭉 나왔어요. 그런데도 또 뭐라 그래? 21절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다만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를 취한 것이고 나는 아니다.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누구에게 말씀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백성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줬어요. 가서 멸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돌아보질 않고 엉뚱한 걸 가지고 백성을 이끌고 있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 2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22절, 23절 사무엘이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당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점쟁이처럼 엉뚱한 말 가지고 자꾸 백성을 미혹하게 하거나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그거 우상 숭배랑 같은 것이다. 지적하니까 사울이 이제사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맞습니까?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죄졌습니다.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고 우겼던 사울입니다. 근데 죄졌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죄를 졌다라는 말까지는 고백을 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와요. 또 이유를 댑니다.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 말을 따른 것이다? 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충종하였다. 자, 여기 15장에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꼭. 그렇죠?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그거 관계없어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걱정해요? 백성들의 생각이 걱정해요.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하자고 하니 내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따른 것이다. 또 사족을 달죠. 당신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 고꾸라져야 됩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핑계를 대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하자고 하니 내가 따라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백성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구약 104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구약성경 1047페이지 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잠깐 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나 여호와라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문구는 내가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룬 자, 내가 바로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나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듣고 보살피시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나의 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분명한 태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조건 두려워 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겠다. 그게 자기가 낮춰진 거예요. 또 하나, 심령에 통회하며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쪽 성경에. 회개가 뭡니까?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사울의 왕은 범죄를 고백하는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유를 댑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제가 완전히 수행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져야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했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중심이라는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원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다 가미할 필요도 없고 여론에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것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세웠으니 백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세운 왕은 그 뒤에 다윗 왕이에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 행하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에 왕정이 시작될 때. 근데 이 잘못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 펴보세요. 여로보암 왕의 사건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자, 사울왕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있으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씀을 100% 순종하는 왕이고 겸손하다라는 평을 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 죄 말고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사실상 성경 기록에 별로 안 나옵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따라요. 그리고 그거 지적할 때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도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네 자녀, 네 시에서 왕권을 행사할 자가 나오리라. 메시아가 탄생할 약속도 주시고 네 위가, 네가 다스리는 왕권이 세세무궁토록 이어지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출발은 솔로몬도 하나님께 굉장히 똑바르게 서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으니 이 작은 자가 무슨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네 마음이 정말 내 마음하고 합치된다. 네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물질과 영예까지 다 주마 하고 평생이 이끌어가는데 이 양반이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속칭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애굽 사람 공주를 데려오고 이런 저런 쪽에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처첩이 900명이라 그랬어요. 거의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솔로몬 왕이 나이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 처첩들이 자기의 본토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으니 네 나라를 뺏을 거다 그래요. 그런데 네 대에는 내가 안 하겠다 그럽니다. 왜냐?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네 대에는 안 하겠다. 네 아래, 네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뺏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에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게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속된 그 왕자들이, 왕위권 계승자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돌아간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못 보겠다 해서 너에게 위에 10지파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주었다고요? 그 10지파를?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솔로몬 쪽에 모든 지파를 맡기지 못하겠다. 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533페이지 열왕기 상 11장 26에서 36절까지가 여로보암에게 위쪽 10지파를 떼주는 이유입니다. 이건 빠르게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누가 갑니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30절 이하입니다. 자,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 성의 위치를 지배했던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소속인 것이 어디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너에게 주겠다. 두 지파는 아래 유다 쪽에 속하고 10지파 위에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주겠다. 자, 33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여로보암에게 우의 10지파를 떼주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죠. 뭐 때문에 떼어줬다라는 얘기입니까?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위쪽 10지파를 떼서 나라를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10지파를 받은 후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나라를 이제 띄워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부터 잘 보십시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무슨 걱정을 하는 겁니까? 다윗의 집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집. 나라라는 말은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띄워받은 위쪽 10지파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집을 섬기는 유다지파 남유다 쪽으로 백성들이 넘어갈 거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27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로보암이 왜 걱정한 거예요? 자,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경계선 위쪽 지역을 받은 게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율법서나 구약의 규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1년에 반드시 3차례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명절 3개,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추수감사제 3번 반드시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네 얼굴을 보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례를 따른다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에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자꾸 남유다 쪽에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집 백성들이. 그러다가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 같다?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겨서,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남유다의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글로 마음이 뺏겨서 백성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 걱정된 거예요.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걱정함이 없죠. 우상 숭배가 문제가 돼서 위쪽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줬으면 하나님 말씀을 조차 순전하게 가겠다라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뭐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났다 이거죠. 그냥 놔두면 위쪽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씩이나 계속 경배하러 내려갈 텐데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여길로 가서 제사 드리다가 르호보암 왕에게 회유가 돼가지고 야, 그거 잘못됐다고 여로보암 왕을 와서 죽이고 전체 나라를 그자에게 줄 것 같다. 무슨 판단입니까?
가장 인간적인 판단이고 가장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